할렐루야,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기초 시리즈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부할 수 없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과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침례 교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서 헌신된 사람들, 그런 신자들의 모임을 침례 교인들은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교회는요, 예배와 말씀 선포가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이고, 또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교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이 땅에 실천하기 위한 것, 그것을 침례 교인들은 교회의 목표이고 교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그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약 성경은 교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어디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불러졌을까요? 우리는 세상에 있었던 존재이고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 어디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 요한복음, 또 복음서에는 마태복음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임들도 다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교회라는 특성은 어떤 것으로 모여졌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고 또 예수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모임, 그리고 그 구성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불어내신 저희들의 모임, 신앙의 공동체의 모임을 성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핏값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문제를 보니까요,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와 연결시키면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이 교회이고 바로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또 내가 교회이지요. 바울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 그것을 성도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바로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다른 표현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저자들은 각각 자기의 표현으로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에클레시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를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했지만 구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회중들, 그들을 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표현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존재이지요. 그것이 바로 시작에서는 우리를 불러주신 모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몸이 되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몸, 교회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로 교회를 표시합니다. 요한은 어땠을까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를 가지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교회에 대해서 신랑이 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목숨까지 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바로 그분의 신부가 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 교회의 모든 것들이 속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또 구약시대에 왕 같은 또 왕에게 기름 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전의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퉁이돌은 건축을 시작할 때에 머릿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 모퉁이돌이 네모나면 그 건물은 네모난 모양이 되고 모퉁이돌이 둥근 모양이면 그 건물은 둥근 모양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본질적인 사역은 무엇일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5가지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만남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지요. 이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사명과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신앙을 우리는 같이 나누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전수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 간에도 신앙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성도 간의 교제가 없는 것이고 예전 같았으면 저희가 같이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했을 텐데 지금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성도가 함께 삶을 나누고 우리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더라도 또 전화나 또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지내고 있는지 말씀에 어떤 것들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선교입니다. 또 전도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 또는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봉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봉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능들이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같이 풀어보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침례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또 관리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며 기도에 힘을 썼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교회의 기능들이 다 여기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의 가지고 있는 것들, 물건들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소유를 나누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하고 나누고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성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나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들을 쭉 열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도하는 사람으로, 또 목사와 교사로 각각의 직분들이 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직분들을 교회에 두시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완전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을 봉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는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이 있고 또 다른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각의 모습으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말씀하시고 또 교회에 그 직분들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봉사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적지만 이제 앞으로 이 기간들이 끝나고 나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온라인 공부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될 수 있는 대응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또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